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의 속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면서 능력 있는 기도, 깨어있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씩 합니다. 10시간씩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10시간씩 기도를 그런 생활의 여유도 있고 아니면 일을 하면서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마음속으로 자꾸 주님을 찾으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한 10시간씩 하루에 기도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과 함께 깊이 있게 동행하는 삶을 장담하고 보장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물을 때에 답은 그렇다도 될 수 있지만 아니다도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말씀이 없는 기도는 기도 자체가 결국은 샤머니즘과 자신의 목선과 편견의 기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굉장히 위험성을 띠게 되고 가지게 됩니다. 차라리 말씀 없이 기도를 10시간씩 하는 것보다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이렇게 보내는 게 훨씬 좋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훨씬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생활을 처음에 좀 시작합니다. 자기의 믿음에 따라 기도 생활을 좀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막히는 것을 봅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만 기도 생활이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이 막히는 사람들, 기도가 막히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기도가 막힙니다. 죄 때문에 기도가 막혀요. 죄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의 죄가 파노라마처럼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사건과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특별한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려다 그렇게 작심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잠깐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돼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인가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실제로 말씀을 제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리새인화된 우리의 자아상이라는 설교를 제가 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그리고 제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제기로 제가 들으면서 제가 굉장한 영적인 충격을 받고 죄를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 죄를 깨닫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전하지만 저도 듣는 사람으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새벽에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깊은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내 기도도 깊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읽고 그 말씀에 깨달아진 게 있을 때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걸 통하여 내가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어리석음과 무능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때만이 우리의 기도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생업 문제 등등 건강 문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조금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깊어지지 않고 멈춰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많은 부분이 이런 불교라든지 다른 어떤 종교들과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 속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그 기도가 진실로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는 기복적인 기도, 단지 어떤 종교하거나 차이가 없는 내용상의 기도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의 가정, 경제, 물질, 건강, 자녀, 부모, 형제 등등의 여러 가지 기도를 두루두루 많이 한다 해도 그 기도가 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깊이 있는 감동으로 은혜로 역사하시질 않습니다. 그런 식의 기도가 아무리 오래 반복되어져도 마음은 냉랭하고 은혜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 생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기도해라. 관계성의 기도, 사귐의 기도, 그 기도가 중심이 될 때만이 우리의 기도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사실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그 기도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을 잘 받기 때문에 자기도 그냥 모르게 그런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것은 그 성령 충만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끄신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게 바통을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기도 생활을 해나가고 배워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에 동일한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그냥 환상과 판타지같이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대로 나를 사로잡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쭉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께서 계속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그 이끌어 가심을 내가 잠깐이든 때로는 몇 주든 몇 개월이든 경험했으면 내가 자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지 걸어가지 않을지를 결정하도록 그 성령님의 사로잡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약화되거나 적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특별한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자의적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 속에 우리를 놓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따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방향과 향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 생활을 한다 그래도 말씀 없는 사람의 기도 생활은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질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것은 아냐 하면 생활 가운데 율법적인 해석, 율법적인 이해, 심지어 안식일이다 그러면
안식일에 얼마의 거리를 걸어가야 되고 안 걸어가야 되고,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는 안 되고, 안식일엔 짐을 운반해서는 안 되고, 안식일은 어쩌저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범적인 것, 이러한 규정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들은 마음속에 두지도 않고 새겨두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삶에서 그런 어떤 규정, 법칙 그런 건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하고 도구화하긴 하지만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시장에 갈 때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누가 시장을 잘 보는 조언을 한다고 가정하면, 콩나물을 살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뭐 콩나물을 어떻게 고르고 어떤 콩나물이 좋고 등등을 알게 됩니다. 아니면 무엇을 살 때는 무슨 상태를 본 다음에 해라. 이게 수단화되고 도구화된 것이, 그걸 우리가 알고 듣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이 너희 속에 있다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정보화되고 수단화되고 도구화되어져서 할 뿐이지, 그러지 생명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는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받았기도 했지만, 진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화, 또한 때로는 사변화시키고 지식화시켰지,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더 주님을 닮아가야 할 텐데, 내가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할 텐데, 그 마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 안에가 그 마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들었어도 그걸 마음에 새길 않았어요.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할 텐데, 그것이 성경 아는 사람이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한 사람은 거의 역사적으로 드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너희 안에 내 말이 없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나타나야 됩니다. 고민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를 생활할까? 그 고민이 나타나야 됩니다.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으냐, 신학책을 얼마나 많이 왔느냐, 성경책 66권을 몇 독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을 밭에 뿌리고 물을 주면 며칠 지난 다음에는 당연히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왜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씨앗이 싹이 나는 생명의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히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에 나타나는 말씀을 내 안에 내가 두어야 되는데, 그때에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자동적으로 맺히는 열매 중에 하나가, 주님을 내가 과연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어떠한 길을 걸을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어떻게 더 하든지 더 닮아갈까? 내 삶 속에 어떻게 죄가 더 끊어져 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없어질까? 우리가 분노가 있다 그러면
내가 분노를 잘 내고 혈기를 잘 내서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나 직장생활에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분노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분노를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분노 문제나 혈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분노와 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부딪히게 되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지 분노 문제가, 혈기의 문제가, 성질내는 문제가 자기의 삶을 복잡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술에 임박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술을 계속 마실 수밖에 없는 알코올 중독이나 술에 임박여 습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내가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술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아픔이 있고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앞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활에 불편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알코올에 술에 임박이는 것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뒤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많은 말씀이 들어와서 알코올 중독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든 사람과 들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주님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다 하는 평가를, 판단을 받았습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당시의 성경은 구약성경이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구약성경 39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오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법이 그랬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법은 성경을 읽었지만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분명히 읽었지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구약성경이 당시엔 신약은 없었습니다. 이 성경, 구약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구약성경을 읽는 사람은 거기에서 율법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해. 유감스럽게 당시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즘의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의 개신교도들, 개혁파 개신교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발견하지 못해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똑같이 눈이 가리워졌는지는 몰라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중치가 막혔습니다. 중치가 막혔어요. 설교를 듣다가 그냥 미쳐 나가버리고 싶을 정도로 성질이 나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구약을 해석할 때는 구약은 구약대로 멋대로 가고 신약은 신약대로 멋대로 가고. 그분이 한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늦은 나이에 50대 후반 60대 이럴 때에 신학을 해서 목사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 양반이 장로만 하고 지내지 보이려고 무슨 정신 나간 생각으로 목회길을 뛰어들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가.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항상 이야기했어요. 자기같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없다. 저는 어린 애 새끼가 그 성경을 설교하더라도 니보다 낫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지 멋대로 하는지. 나이가 지금은 70 훨씬 넘은 목사님입니다만은 은퇴했고 그랬지요. 근데 얼마나 그냥 듣기가 불편하고 그냥 성질이 나는지 우라통이 치면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신약을 해석하면 사랑 복음 갖다가 구약 해석하면 율법 갖다가 어디로 가는지 양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이상한 대로 이 말 틀리고 저 말이 틀려요. 여기서 하는 말과 저기서 하는 말이 틀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66권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 저자가 동일한데 어떻게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에서는 구약대로 따로 멋대로 가고 신약은 신약대로 따로 멋대로 가버리는 것이. 근데 주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해 증거하시기를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더더군다나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구약 성경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데 왜 이 유태인들은 또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아니면 현대의 크리스찬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지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읽어요. 그러니 아무리 찾아도 몇 구절 외에는 뚜렷한 몇 구절 외에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제사제도가 나와 있는 레위기,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뭐 그런 제사제도를 볼 때 거기에서 얼마나 명백하게 우리 주님이 보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어린 양 대신 또 염소 그 죄를 전가해서 짊어지고 죽어나가는 짐승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얼마나 눈이 가리워지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돼. 이 구약 성경 속에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눈이 가리워져 버리고 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또 지금의 신자들은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통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고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걸 부정한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말씀을 읽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데 어떤 영생이냐? 영생 대신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성경을 읽는다. 그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는데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의 성경 읽는 것이 일고의 가치도 없어지고 오히려 완악해지고 악해지고 율법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의식화되어지는 의식만 남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고 맙니다.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예전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특징만 남는다 그 말입니다. 종교적인 특징. 꼭 소위 말하자면 뭐 제사상 차릴 때 음식은 뭘 어디에 놓고 어디에 놓고 따위 짓을 하는 것처럼 도대체 제사상을 차릴 때 뭔 어디에 놓고 뭔 어디에 놓고 뭔 놓지 말아야 돼.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단 말입니까? 무슨 어디에서요? 사람이 지금 마음대로 계산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제사상을 귀신에게 차려가지고 조상이답시고 차려가지고 음식을 놓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몇백 년 동안 시키는 대로 뭐에 사로잡혀가지고 밤은 어디에 놓고 배는 어디에 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것이에요. 웃기지도 않지요. 웃기지도 않아요. 정말로 사람 중에 귀신이 있다고 치면 사람이 중에 영혼이 있어서 밥 먹는다고 치면 그러면 돌아가신 사람이 치킨을 좋아했으면 제사상에 몰라야 될 거겠어요? 치킨 나와야지. 피자 좋아했으면 피자 넣고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식성이 바뀌겠어요 사람이. 근데 무슨 그따위 짓을 하냐고요. 웃기지도 않지요. 웃기도 않아요. 찰밥 좋아하면 찰밥 넣고 우리 정교원 사님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뭐 귀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유교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식이라면 정교사님 제사 웃기도 않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라면 끓여놔야 될 거예요. 정교사님 라면 좋아하시니까 또 라면에다 밥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라면에다 밥 말아놔야죠. 근데 자기들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웃기도 않는 어디에서 온 건지 근거도 확실하지도 않는 걸 그냥 수백 년 동안 미쳐가지고 광증에 빠져서 그런 식으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왜?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이 제사 지내고 귀신에게 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면에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다른 면에서 그것이 의식화됐다. 그것이 쓸데없이 이건 이렇게 이건 저렇게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그러면서 중심은 사라지고 없는 것이 1980년대까지도 주일 성수의 개념은 굉장히 강하게 한국 교회를 사로잡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약해져 갔죠. 그러면 1980년대까지 70년, 80년대, 60년, 50년 주일 성수가 굉장히 강한 그래서 주일날 되면 거리가 먼 교회일지라도 자가용 별로 없는 시대에 버스 타는 것이 금지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버스를 돈을 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안식일 개념과 주일의 개념이 짬뽕이 돼가지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갔던 일도 있고 손님이 주일날 오면 돈을 쓰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손님 접대로 과일도 못 사고 뭘 못 사고 대접도 못 했던 그런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과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느냐 아니면 주일날은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 규범들 의식들 이것이 더 강했느냐 따질 때에 대부분의 주일 성수한 사람들의 마음과 관념 속에서는 그걸로 스스로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써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일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규정들 이런 것을 따지면서 자기는 거룩하게 주일을 보낸 것처럼 착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옛날에 1980년대에 물었어요. 그 모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주일날 TV를 보는 게 좋습니까? 잠을 자는 게 좋습니까? 무엇이든 신령은 하루 내내 성경만 보고 예배만 들은 기도는 당연히 못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TV 보는 것보다는 잠을 자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주일날 목사님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까? 학생이니까 이제 학생 때니까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까? 잠을 자는 게 좋습니까? 이게 잠을 자는 게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럼 학생인데 공부가 아니라 잠을 자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공부는 학생의 본업이기 때문에 일을 쉬어라 그랬는데 일을 계속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건 본업이 아니니까 잠을 자는 게 게으름뱅이가 돼서 방 안에 둥글둥글 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일 성수로 하는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옛날부터 많이 물었어요. 얼마나 저한테 질문당한 목사님이나 정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괴로우니까 막 대답도 횡설수설하고 대답 듣고 나오면 저는 뒤돌아가면서 아이고 저것도 대답이 돼 말도 어떻게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우리 엄마가 당신보다 대답을 잘한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하기보다는 의식, 규범에 들어갑니다. 그냥 뭘 해야 된다는 겉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것. 단지 그냥 기도를 1시간 해야 될까? 30분 해야 될까? 기도 생활 하지 않으면 찜찜한데, 기도 생활 해야지 하루가 평안한데, 기도 생활 해야지 내가 은혜 생활 하는데, 기도 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기도를 해야지 또 응답을 받는다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건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만나고 시간을 보내야지.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 형제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곧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그래서 기도해야지. 주님 만나려고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말씀이 안에 든 사람은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그런 기도의 근원적인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에 대한 습관, 기도에 대한 의식, 기도를 더 해야지, 기도를 안 하면 찜찜하니까 기도 생활하면서 두루두루 기도해야지 가정이 평안하더라. 그 정도만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본질이 주님과 함께 거하여 있고 그분과 함께 지내는 시간인 줄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고래로, 역사 이래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는 기도문 기도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기도문 기도에는 큰 장점이 있고 큰 단점이 있습니다. 큰 장점은 뭐냐 하면 기도가 잘 구성된 기도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큰 단점은 뭐냐 하면 습관화된 기도를 계속하여 기도문을 낭독하고 읽음을 통하여 그때부터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마음도 담지도 않고 그리고 진정성도 없이 그냥 입만 나불나불 한다는 것입니다. 입만 그냥 중얼중얼 합니다. 그래서 기도문 기도가 정말 중심을 지키고 간절함을 지키고 잘 사용되면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냥 입만 떠듬 따불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문 기도에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발견하도록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은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은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을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씨앗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약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씨앗도요 비슷한 종자들을 여러 개 놔두면 그 종자가 뭐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호두 같은 것은 정확하게 호두구나 알지만 그냥 포도씨 같이 비슷한 것들을 막 섞어놓으면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것처럼 신약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정확하게 실체화돼 드러나버리는 것이고 성취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약을 볼 때는 주님을 만나고 알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나 구약은 그림자 같고 씨앗 상태 같고 아직 나무는 있는데 꽃과 열매가 안 피었기 때문에 안 맺었고 안 피었기 때문에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알쏭달쏭한 꼭 이 논에 아니면 들에 밭에 가라지하고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자라는 상태에서는 알곡과 비슷해요.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열매가 다 맺는 상태가 되면 알곡은 알곡이 주렁주렁 맺히기 때문에 고개를 확 숙여요. 황금빛이 되고 가라지는 빳빳하니 고개를 쳐들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그때야 구분이 되는 거지 인제 자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전에 누구한테 밭에 풀 좀 뽑으라 그랬어요. 밭에 풀 좀 뽑으라 그랬더니요 다 일이 끝난 다음에요 가보니까요 풀만 남아있고 심어놨던 채소하고 꽃은 다 뽑아버렸대요. 왜 그러냐면 싹이 조금 난 상태니까요 그 친구 생각에는 풀을 그게 정상적인 채소하고 그 다음에 꽃이 자라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꽃이 나 그것은 좀 얍시름하고 또 약하고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 풀로 생각됐던 거예요. 이제 인자한 나가지고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됐어요. 전문가도 아니고 이게 그런 친구를 시킨 게 문제지요. 사실은요. 그런 친구를 시킨 게 문제지만 저는 옛날에 이제 농사짓는 이런 출신의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도시에 있는 출신 애들이 이제 농업을 가르치는 이런 사범대로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풀을 자주 뽑아야 되거든요. 자주 나고 물을 자주 주고 거름을 많이 주니까 풀도 빨리빨리 자라거든요. 근데 초기 상태에서는 구분이 너무 어려운 것이. 구약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더 기도해야 되고 구약 안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는 좋아하지만 영생 대신 주님과 만나고 그분과 살기는 별로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화된 사람들 주님은 원치 않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원하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도 원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원해요.
매년 어떤 통계는 물론 통계들이 다 신뢰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반론의 자료와 통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계는 1년에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당으로, 교회에서 천주교로 옮긴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심지어 많은 통계는요, 막 20만까지도 1년에 성당으로 옮긴 숫자들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반론의 자료와 통계를 봤더니 그 통계들이 꽤 거짓말이 많이 섞이고, 그 통계라는 것은요, 어느 관점과 어느 각도에서 말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으로 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계학이나 통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통계는 장난치는 게 많아요. 사람을 속이고 또 자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계들을 사용해요. 어지간히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에 통계 안 들어간 논문이 어디가 있어요. 다 그걸 이용해요.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실제 통계하고 사실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래도 최소한은 천주교회에서 기성교회로 일반 개신교로 돌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많으니까 뭐 그렇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거꾸로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 개신교회에서 천주교로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옮기는 사람이 왜 옮기냐고 물어보니까 옮기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개신교회는 거룩하지가 않다. 거룩하지가 않은데 성당은 거룩하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룩함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그러면 거룩합니까? 무엇이 거룩한 겁니까? 그랬더니 성당에 가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너울을 쓰고 침묵하고 조용하고 분위기가 엄숙하고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이 아니고 예식 중심이 예식. 그냥 성찬 떼고 성찬도 떡에 이렇게 하고 막 일어섰다 앉았다 그리고 찬양도 우리같이 자유롭고 폭넓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맨날 불렀던 좀 엄숙하고 장엄한 계열을 선택해서 꼭 무덤에서 부르는 장송곡처럼 그런 분위기를 본인은 거룩하다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자기는 좋아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만 자기가 뭔가를 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느낀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옮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뭘 좋아하냐 그러면 종교화를 좋아하는 거죠. 종교화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종교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공통점의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천주교로 옮기기도 하지만 안 옮긴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안 옮긴 사람. 이 종교화됐는데 옮기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적당히 믿자 그런 이야기예요. 적당히 믿자. 너무 빠지지 말아라. 너무 빠지지 말아라. 적당히 믿자. 너무 빠져서 이상하게 되지 말아라. 너무 극단적으로 변하지 말아라. 포용성이 떨어진다. 왜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느냐 등등의 말을 하면서 적당하게 그냥 해라.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자기 가족이나 아내나 남편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적당하기가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어져 버리면 광신적이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이해를 못 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종교화되게 변해갈 수밖에 없고 종교화된 상태에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사도행전의 2장에 있는 오순절의 사건이 성령 세례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삶의 변화나 변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도 시간이 좀 흘러가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지식화된 화석화된 이런 죽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와 대한민국이지만 한 20년 전, 30년 전의 교회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성령 세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설명되었고 많이 요구되었고 많이 사모했어요.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부흥 집회를 열고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차려하고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도 성령 충만을 더 받으려고 산에 기도원에 산에 가서 차려하고 이런 날들을 많이 보냈어요. 성령 충만하려고 80 몇 년 이럴 때는 산에 가서 주말 되면 토요일날 가서 차려하고 주일날 새벽에 내려오고 금요일날 가서 차라해서 또 토요일날에 또 일하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 80년대 제가 아는 그때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냥 저가 특별한 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 생활했어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사업 문제, 돈 문제, 일 문제보다 성령 충만을 더 원했어요. 그걸 사모하고 그걸 기도하고 원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무리 가운데 저도 포함돼서 그들을 보기도 하고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성령의 역사가 강했고 삶의 변화도 강했고 변혁도 강했지요. 그러나 지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별로 사모하지 않아요. 물론 사모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신앙생활하고 연수가 되면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알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근데 사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한 실천력이 없다 그 말이. 실천력이 없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고 옛날에 3일 5일 금식하고 또 철야하고 작경기도 40일씩 하고 아니면 100일 철야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성령 충만을 주세요 잠깐 기도하고 말아버린다 그것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쏟고 그게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에 믿는 신자들은 종교화되기가 쉽고 왜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화된 신자가 다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과거의 유대인, 과거의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지식으로 다 들어오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들어오고 심어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많은 적으로 작용하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에 암초가 되고 미혹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의 부류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됩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심령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밖에 없으니까 자기하고 마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혼자 생각하고 이해하려는데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러는 것이에요. 거꾸로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 충만을 잊어버린 사람은 다 알았던 것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성령 역사가 있을 때는 알고 이해됐는데 설명이 가능했는데 심지어는 성령 역사 사라져버리면 이해됐는데 전혀 이해 안 돼버리고 알았는데 전혀 몰라버린 일이 벌어집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원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 또한 예식과 예전은 원해도 정말 주님을 원치 않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 없이 기도만 한다.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면서 다시금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항상 기도해야 우리는 바른 신앙과 바른 진리 속에 거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성경을 읽는 목적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으려고 읽어요. 지식을 얻으려고. 신앙서적을 읽고 신학책을 읽는 것도 지식과 이해를 더 하려고 읽어요. 그러나 정말로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을 닮기 위하여 거룩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알아야지 행할 수 있고 알아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순종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내 생명이고 내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신자는 먹고 살아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신자의 생활은 죽어가고 굶주려가고 그렇게 해서 후퇴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읽고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갈수록 줄어들어가고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거꾸로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말씀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 그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려 그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려는 사람들, 우리 주님과 함께 살려는 사람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식을 얻기를 좋아하지만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는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영생 되시며 구원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고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성경을 읽는데 의식은 만나고 율법은 보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오니 우리의 눈이 열려지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며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며 어떻게 하든지 주님 닮기 원하며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날마다 살게 하옵소서. 단지 기도가 내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거룩함을 입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로 주님께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